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전하리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하늘 기쁨은 날마다 커져간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하늘 기쁨은 날마다 커져간다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 주께서 내 인생 되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간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간다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간다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간다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찬양하리라. 식사들 잘 하셨어요? 네. 갑자기 닭고기가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왔나 닭다리 하나 잘 먹었습니다. 이상형 형제는 다리가 하나인데 뼈다귀가 두 개라고. 네, 김영희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과 다른 삶으로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식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내 영이 자라며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두며 내 아버지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의 언어가 내 삶의 언어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급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하여 힘써 달려나가게 하시며 오직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곳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우리 사당 영광교회 성도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당 영광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성장하고 부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영혼들을 더 붙여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뤄주실 줄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에 광고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목장별로 우리 목자들이 오늘부터 목원들에게 전화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대상자 이름부터 목장별로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와서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을까 하다가 이제 받았더니 어떤 청년이 김해 산다고 하면서 그 네이버에서 사상영광교회를 검색해서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예배드리러 가면은 교통비 지원해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지원은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 김해에서 오시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건데 김해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냐 하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교회 김해에 가까운 교회를 가시죠. 그랬더니 가까운 교회 가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오후에도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보다는 오전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 하면 좋겠어요. 오전이 꼭 안 되면 오후에라도 오시죠. 그랬는데 오늘 안 하네요. 어쨌든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중요하니까 오면은 좀 얘기를 해서 파악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우리 특성 해주세요.
참 다음 주에 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나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임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번에 SQ 검사를 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검사한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존감이 바닥에 바닥으로 돼 있어서 무슨 약속이 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하는 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자존감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목사가 하는 일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 자존감을 높여주면 되지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은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이 주제 자체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귀하지 않으면은, 내가 귀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거는 이제 이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어디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존재하는 무게와 거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드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존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또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자존감의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자존감이 건강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존재 목적도 실존 지능도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존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자존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개인을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남편? 아내? 누구라고 생각해? 손바사님? 응? 잘하시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나란 말입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자존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내 자존감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이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봐. 자기 이름을 넣고 박정복을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김동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진짜예요? 진짜 사랑해요? 실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랑을 자신에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를 사랑하자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내면의 깊은 가치가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겸손을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져주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자존감을 낮추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거예요. 네. 내가 부족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은 확실히 자존감을 갖고 계셨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이 사람, 이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그 자존감이 예수님의 자존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존감을 지키기가 두려웠어요. 십자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겸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들을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건 거짓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이제 주례를 저는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신랑 신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그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을 반대로 하면은 성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을 낸다는 말은 성을 내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신랑은 신랑 자신을 사랑하고 신부는 신부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단계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결혼 주례 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자존감이 출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내장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우리의 심장도 되고 우리의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오게 하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자존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 축복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내게 값지고 귀하고 위대한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가장 큰 죄 중의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제 그걸 놓고 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것이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생명이 끊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존감의 출발점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추진을 해서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이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80억 중에서 내가 또 있어요? 내가 또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80억 중에 80억 분의 1이라고요. 80억 분의 1. 80억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띄워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다.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그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신기로운 일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기묘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경이롭고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경이롭고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자도 없어요. 쌍둥이도 서로 같지가 않아요. 쌍둥이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80억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80억이라는 게 이해가 되긴 하대요. 80억. 그 80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면 그 80억이라는 숫자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야, 그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80억의 손가락도 다 다르지요. 눈 모양도 다 다르지요. 다 다르게 만드신 그 오묘함과 그 놀람이 경이로운 거죠. 엄청나게 경이로워.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능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태의 문제라는 상태.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뭘 막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자존감이 막 팍팍 뛰어나고 없는 사람은 막 쭈그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 자체.
나라는 상태 자체가 내 자존감의 기본이고 원인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80억 중에 단 하나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자존감을 또 사람들이 자신감하고 혼돈을 하기가 쉬워요. 자존감은 자신감하고도 또 달라요. 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 이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제 성공률이 높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강해지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자식의 그 어떤 것들을 억누르지 않아가지고 그걸 아주 조화롭게 잘 키워서,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계속해서 막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 키운 자녀는 나중에 자신감이 아주 없어지게 만드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막 자녀에게 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네 머리는 뭐 돌머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자식을 저주하듯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 놓고 그냥 키워도 안 돼요. 성경은 필요할 때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키워야 돼요.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바로 세울 때는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식을 잘 키운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훈할 때 꼭 내가 왜 너를 이렇게 나무라고, 왜 이렇게 너를 채찍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가 막 흥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이 흥분된 상태에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아요. 흥분된 상태에서도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그러니까 막 자식 때문에 화가 났을 때도 밖에 나가서 한번 숨을 확 쉬고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혼내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너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육이 뛰어난 교육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신감이라는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말을 바꾸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게 자신감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보다도 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자존감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내 가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내 가치를 믿는 것이, 내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막 뭐를 잘하고 어떤 성공을 하고 뭐 이럴 때 막 내 자존감이 높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냥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한 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양심의 가책도 한 번씩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주신 그런 사랑이 엄청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꾸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조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놓기가 어렵고, 내 과거가 조금 이렇게 뭐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그리고 그 말하기 어려운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기가 죽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다 덮어버렸어요. 그걸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흰눈같이, 여러분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죠. 그 말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내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겸손과 오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신감하고 좀 비교를 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 외모가 자존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가 어떻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이죠. 내 스스로도 뭐 그런 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몸무게가 진짜 말랐어요. 이쪽 말랐어요. 네. 그래갖고 제 얼굴도 학교 다닐 때 좀 까마잡잡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국왕이라고 그랬어요. 지들보다 또 공부는 좀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왕이라고 저보고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낮춘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신다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은 외모 안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물론 외모를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우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흔들려서 안 돼요. 또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직장이 좀 더 좋다. 세상에 어떤 명예가 좀 더 띄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나라는 자존감을 둘러싸고는 있지만은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높은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자존감이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돈이 있다고 또 좀 더 어떤 지위가 높다고 명예가 좀 더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명예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섬길 때 그게 얼마나 빛이 나요? 네, 얼마나 빛이 나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던 서울 소망교회에 사성장군이 나왔대요. 별 4개면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군인 세계에서는 별 4개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가 하면은 교회 아침 일찍 주일이면 와가지고 이 빨간 봉 들고 주차 관리 이제 하는 거예요. 주차 관리. 네. 이분이 하는 일이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주차 관리.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떤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반대가 돼서 내가 너무 통장에 돈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학벌도 낮고 그렇다고 가지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는 그거는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비굴하게.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과 내게 주신 존귀함과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도 안 되고 비굴하면 안 돼요. 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왜? 나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기묘하신
그런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나는 부족하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느껴질 때는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족하다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학벌이 좀 그래서 부족하다든가, 돈이 좀 없어서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어깨를 못 펴고 떳떳하지 못하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치 않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도구는, 어떤 도구는 도구로 쓰여질 때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인격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귀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번 파란 글씨 때 있는 나는 하나님이 거기 지금 혹시 있어요? 거기서 한번 띄워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었고 내가 저로 타락한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의인으로 은혜를 베어주셨습니다. 그 존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는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자꾸 낮춰버리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닮은 사람도 없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없고 나는 오직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내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중한 존재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해야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내가 알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제대로 알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존감을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한 가지 독약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라는 독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터, 릴, 이건 잘 나가는 어떤 릴이라는 게 뭐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네. 그에 비해서 비하인드 씬,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네. 이걸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린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간다는 것이
그게 뭐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의 물질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이 물질의 기준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무너진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앞에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은 당신 나 만나서 복음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보다 학벌이 좋고 뭐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진 그것보다 내가 가진 복음이 훨씬 더 값지고 놀랍고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런 것 때문에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꽃이 없다고 해요. 꽃도 많은 꽃이 있는데 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꽃이 있는데 그 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피는 시기도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꽃인데도 피는 시기가 같은 시간에 쫙 피는 게 없다는 식물학자들은 논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색깔도 그렇잖아요. 색깔도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이것이 내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 나는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엄청난 존재. 그러니까 절대로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비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보다 공부 조금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등감 가지게 되고 돈 조금 더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비교가 되어서 나는 뭐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힘이 빠뜨려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독약이에요. 독약.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빠지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깎아먹으면 그건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를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구나 하는 걸로 끝나야지 나는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좋은 대로 축복해줄 만하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비교라는 독약에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건 자존감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존감을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에다가 자꾸 상처를 입혀주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 자존감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혀준 것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 이런 짓 지었잖아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복음이 우리를 받아주었으니까. 자유롭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대로 그대로 살면은 계속해서 내가 내 자존감이
사탄에 의해서 짓밟힌 그런 상태에서 억눌려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치유받는 회복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진 항아리 사이로도 빛은 들어와요. 네, 깨진 항아리 사이로. 그러니까 내가 깨진 항아리 같이 내 삶 중에 상처가 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 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일 뿐이지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다는 것으로 자꾸 위축되어지면은 내가 믿는 믿음도 위축되어지고 내 자존감도 무너뜨려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확 지키는 가운데서 그걸 지키면서 나보다 불쌍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평가에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어떤 것에 자꾸 흔들리면 그건 바람에 흔들린 촛불 같아요. 네, 촛불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조금 칭찬하면 막 기분 좋았다가 또 조금 다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기분이 팍 까부러졌다가 이게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네, 우울증이 생겨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울증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10명 중에 7명이 우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이라는 것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격해 온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기도하고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 없어요. 네. 물론 다른 누가 네가 말하는지 말하는지 뭐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품는 말도 하고 향기를 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회복된 자예요.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나는 모든 죄로부터 이미 회복된 자다. 네, 죄에 매이시지 마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어요?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런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행동을 잘못했구나 회개하라고 말씀하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내가 그냥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더 그냥 내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좀 더 하는 게 누가 주는 것인지 알아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좀 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야 하는 자존감.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나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서 나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애쓰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자존감을 잘 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따르도록 나라 그 십자가 은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가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은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존재이고 나는 나 하나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내 부족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위축되어지고 내 스스로를 비판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 가슴을 펴지 못하고 움츠렸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자존감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나라는 존재의 귀중함을 우선 나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나의 살아왔던 그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린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나라는 존재를 수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 하나님 이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제재를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을 담대함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